감사절이 되면은 기억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곳에 닭 울음소리를 좋아하는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부자는 시골 장날에 장에 가서 벼슬이 좋고 잘생긴 수탉 한 마리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쁜 닭장을 지어주고 또 먹이를 풍족하게 넣어주고, 심심할까봐 여자친구도 2마리를 넣어주었어요. 그리고 닭 울음소리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수탉이 울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부자는 그 다음 장날에 장으로 뛰어가서 닭장사에게 따져 물었다는 거죠. 닭장사는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주었냐고 물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장사꾼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좋은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첩까지 둘씩 두었으니 무엇이 부족해서 울겠소? 아니 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좋은 집에서 음식도 풍족하고 부인에다가 첩까지 뒀으니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인간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러한 감사줄이 되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감사한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난 1년을 회고해 보니까 어렵고 힘든 일들만 있었어요. 감사보다는 불평거리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 헌금을 준비해서 정성껏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고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절대 필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이 절대 필요 요소라는 것. 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평화로운 마음을 간직할 수가 있고, 마음이 평화로워야만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 최대의 저주가 뭐냐? 마음에 감사가 기억되지 않는 것. 감사를 빼앗긴 인생.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은 감사시의 표준형입니다. 본문에는 감사라는 말이 26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감사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함과 인자하심의 의미가 뭐냐? 선하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적 의미는 자기 역할을 잘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계가 좋은 시계입니까? 금시계, 은시계가 좋은 시계입니까? 시계는 시간이 잘 맞아야 좋은 시계인 거예요. 시계의 역할은 시간을 잘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정확하게 운행하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정확하게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질서를 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십니다. 어쩌면 그렇게 사계절이 정확한지. 더운 여름에는 가을이 올 것 같지 않고 겨울이 올 것 같지 않은데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가을이 돌아오고 단풍이 들고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을 준비하고 하는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하기를 바라십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좋은 결과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룬다는 것이 뭡니까? 결과가 유익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결과가 좋게 되기를, 유익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부족함이 많은 목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잘 되면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는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인자심의 의미가 뭐냐?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헤세드, 인자심이 크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겔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배꼽줄을 자르지도 아니하고 물로 씻어주지도 아니하고 소금을 뿌리지도 아니하고 포대기에 싸지도 아니하고 이 아이를 들판에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보니까 손짓 발짓을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에게로 다가가서 그 어린 아이를 발견하고 죽지 말고 살기만 해라. 살아만다오. 이 아이를 데려다가 몸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정성으로 키웠어요. 어떻게 키웠는가? 왕후의 자리까지 오르도록, 존귀한 자리까지 오르도록 이 아이를 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돌보시고 키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키우셔서 오늘 이렇게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셨잖아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들이 됐어. 하나님의 헤세드로 인해서. 그러면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제물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인자,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시편 136편 이 기자는, 시인은 한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삶 속에서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시인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대해 새롭게 눈을 떴을 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인 것입니다. 자신과 민족의 역사는 물론 세상 만사 그 어느 것 하나도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의 고난의 역사를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찬양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깨달은 사실을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글로 남긴 것입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들의 오늘의 삶 속에 재현시키기 위해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예배할 때 이 시편을 제사장과 함께 노래로 부른 거예요. 우리는 오늘 교독만 했지만 교창을 한 거예요. 교창. 함께 노래로 이 시편 136편을 부른 것입니다. 1절에서 9절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찬양입니다. 시인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감사하고 땅을 주셨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태양과 별을 보고 감사합니다. 이 아름답고 웅장하고 생명을 주는 대자연을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26절은 지난 역사를 회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historical remembrance, 역사적 기억입니다. 지나온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왜 기억이 중요합니까?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민족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지나온 여정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사가 다 들어있어요. 신영복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독서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잘 듣는 것. 그게 가장 큰 독서라는 것. 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구원의 역사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 역사적 기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를 지키는가?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 10절에서 26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무엇입니까? 강한 발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은혜.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강한 발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것.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모든 희망이 끊어졌을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진퇴양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물러날 수도 없고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
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방랑 생활 중에서 겪은 고통과 고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강한 적군을 손수 싸워 물리쳐주신, 그러므로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긴 광야 생활에서 메마른 환경이었으나 굶지 않도록 먹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연단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구절은 16절과 23절입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의 고백은 편안하고 만사가 형통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을 이겨낸 후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 감사절의 정신이었어요. 1620년 9월 16일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 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파도와 싸워가면서 65일 동안 항해를 했어요. 그들이 도착한 곳은 버지니아주 북쪽에 있는 프리머스라고 하는 곳. 지금처럼 늦가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안락한 침대가 아니었어요. 황량한 벌판, 질병, 인디언들의 위협, 양식이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대부분 도시 생활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나무를 베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고, 두 번째 한 일이 학교를 세우고, 맨 마지막에 한 일이 자기들이 살 집을 건축해다. 이게 청교도들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뭘 먼저 하겠어요? 내 집부터 짓겠지. 그러나 교회를 먼저, 예배당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집을 건축한 거예요. 겨울이 유난히 추워서 추위와 또는 결핵과 싸우면서 44명의 남자들이 폐병으로 사망을 합니다. 다음에 땅을 개간해서 어려움 속에서 농사를 지은 거예요. 가을에 수확을 하게 됐습니다. 절대로 풍년이 아니었어요. 아니, 풍년이 될 이유가 없죠.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감사의 제단을 쌓은 거예요. 어떤 감사였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땀 흘려 이런 노동의 결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결코 편안하고 좋은 조건에서의 감사가 아니라 역경과 눈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드린 감사의 제단이었던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 공동체 역시 그들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질병, 실패, 사고와 같은 것들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지나온 자신의 역사에 있었던 질병이나 사고나 성공이나 깜짝 놀랄 일 등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기억한다. 그리고 이런 기억들에는 후회가 있고 죄책감이 있고 즐거운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후회란 쓰라린 기억이고, 죄책감은 자신을 고소하는 기억이고, 감사는 즐거운 기억이고, 이 모든 감정들은 우리가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 양식에 어떻게 통합하느냐는 방법에 따라 깊이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 통합한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의 시편 136편 본문에서 시인 자신과 그의 민족의 지난날의 역사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인자심 가운데서 긍정적인 통합점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역사는 비애와 순환의 역사였지만 미래의 희망을 위한 긍정의 역사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구구절절마다 감사하라는 찬양을 삽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서 지내온 생의 역사에 있었던 일들을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가치로 보면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다른 사람보다 무엇이 더 낫고 뛰어나서 모면해서 더 많이 돈을 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수치와 비애, 상실, 고통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가운데 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나온 모든 날들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오늘 현재의 내가 있을 수 없다는 신앙 고백과 함께 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세상 복을 더 많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가 아닙니다. 질병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실직 가운데서 지금까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불안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불의의 삶 가운데 있었는데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화해와 용서 없는 삶을 살아온 나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못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재능 그리고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에서만 미래를 위한 새로운 다짐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감사의 새로운 삶의로의 결단이 있게 됩니다. 새로운 삶의로의 결단이 없는 감사는 온전한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절에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서 우리의 과거와 현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통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우리의 삶이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다들 어려웠다고 그래요. 살아온 삶이 쉽지가 않았어요. 어떤 자매는 목사님 보따리를 3번 쌌다가 풀렀다가 했어요. 그러더라. 죽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려운 고난과 눈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다시피 개인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집사람이 아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정신을 차릴 수 도대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저나 집사람이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병원을 가본 기억이 없거든요. 어떻게 병원을 가야 되는 것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일상의 신비가 얼마나 감사한 일. 여러분, 두 발로 걷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입맛이 좋아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십니까? 부부가 손잡고 산책만 할 수 있어도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십니까? 옆에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옆에 앉아있다는 사실만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 옆에 사람에게 내 옆에 앉아주어서 감사합니다. 인사 좀 해봐요. 네? 우리가 함께 두 발로 걸어와서 공동체로 모여 예배드리는 일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일상의 신비에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60 넘게 살아오면서 가을 오후 햇살이 이렇게 따사롭고 눈부신지는 몰랐어요. 여러분, 요즘 한 3시쯤 나가보세요. 햇빛 좋은 날. 얼마나 눈부시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부부가 한번 손을 잡고 걸어보세요. 무슨 손을 잡느라고 그러더라고. 뭐 연애하는 사람만 손을 잡는 데나? 아니 왜 부부가 손을 못 잡어? 얼마나 가을 오후의 햇살이 따사롭고 눈이 부신지. 고난과 훈련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광야의 샘물을 허락하시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평범한 길을 걸어가면 은혜를 은혜로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감리교인으로 성장을 했고 감리교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다시 인생을 한 번 더 산다고 해도 저는 감리교인이 될 거고 감리교 목사가 될 거예요. 더 멋있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이 감리교인이 얼마나 위대한 교인이고 감리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이고 감리교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장로가 되려면 장로교회 가서 장로하고 목사가 되려면 감리교회에서 목사 되라. 그런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야 이거는. 여러분 감리교 목사는 소신껏 목회할 수 있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여러분 감리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교회예요. 신학과 교리가 건강하고. 우리 감리교회는 초창기부터 여자 장로, 여자 목사 제도가 있었잖아요. 여자들을 얼마나 존귀히 여겼는지 몰라요. 장로교회는 이제 와서 여자 목사를 세우느니 뭐 많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부터 29년 전에 평촌감리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그리고 평촌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이제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여기서 은퇴해야지. 내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50대 중반 잘 나갈 때는 서울에 있는 큰 교회와 어디 큰 교회에서 콜이 왔지만은, 그러나 저는 이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배반하는 것 같아서는 못 갔어. 근데 배반하고 떠나는 교인들이 좀 있더라고. 이사 간다고. 여러분 끝까지 배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평촌감리교에서 목회한 것이
감사하다는 이 말 속에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도 감사하다는 의미예요. 비록 속을 썩이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한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TBC 성서 연구를 하게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세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든지 말든지 성경 공부에 참여를 하든지 말든지 지난 2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에 푹 빠져 있었어요. 저는 꼼짝 않고 자리를 지켰어요. 어디 나가본 적이 없어요. 지난 2년 동안의 성서 연구는 제 설교와 성경 공부의 총결산이었어요. 저는 성서를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면서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동안 함께 동행해 준 성도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가꾸고 잠재 가능성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죽을 때까지 자신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다. 자신의 인격을 가꾸고 신앙을 가꾸고 자기에 주어진 재능을 가꾸고. 저는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저는 그동안 목회를 핑계로 제가 개발하지 못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글씨 쓰기를 좋아했고 글씨를 잘 썼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제 붓글씨 쓰는 걸 보시고 대회를 나가는 거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고 아니 가르쳐주고 대회를 나가라고 그래야지. 근데도 만원 초등학교 기억이 납니다. 와가지고 큰 상은 못 받고 입선을 했어요. 입선. 저에게 주어진 이 재능을 발견하고 이 글씨를 쓰는 시간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쓸 수 있어서 그 시간은 저에게 영성 수련의 시간이에요. 목사가 바쁜데 언제 붓글씨 하고 있느냐 그렇게 비판해도 나는 할 거예요. 네? 왜? 저에게 영성 수련의 시간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여러분 붓글씨로 성경 말씀을 10번만 써보세요. 저절로 암송이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쓴 그런 성경을 다 암송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나온 생을 돌이켜보며 감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관점으로 바꾸어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십자가 부활은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감사로 받아들이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새로운 희망 가운데서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부끄러운 비밀, 숨기고 있는 것들이 많은 우리들의 지나온 날들의 사건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진열장에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것을 담대하게 드러내놓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나약함, 어리석음, 부족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한 감사인 거예요. 이러한 감사에 회개의 눈물이 있고 감사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한 감사에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회상해 보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있었던 실패, 슬픔, 고통, 질병, 성공 등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후회, 분노, 부끄러움, 억울함, 고통스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손길이 수없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마음 깊이 다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지난날에 우리의 과거를 받아들이게 하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감사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미래를 새로운 각오로 맞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이러한 감사가 다시금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안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